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나라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양손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인간에 머무는 일이라도 아무것도 행하라. 이는 이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장하셔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강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예, 무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또 장마가 태풍이 또 와서 비가 한참 내리던데 이제는 그칠만 한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경험 이상 부탁드립니다. 저도 서울에 가서 그냥 오래간만에 가서 이제 후배들 만나서 좀 식사를 하고 왔는데 이게 뭐 열이 나고 이처럼 자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틀 동안 푹 잤는 것 같은데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국 잠든 물어보니까 여름에 이런 습도가 높고 이런들은 가능한 날 것을 먹지 말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의사 선생님한테 전설이 많이 듣고 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카타콤이라고요. 양삼 목사가 하는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 때 유튜브에 올라왔을 텐데 지난주 화요일에 올라와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냥 생방송인데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풍기는 교회 이야기도 좀 언급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순서 이 네 번째인데요.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 전까지
신명기까지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다 상세하게 볼 수는 없고요. 그 가운데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게 하십니까?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그와 같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한 개가 이 기본임금,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에 대한 논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다른 사회주의나 사회주의 정책이나 좌파 정책 그것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한 복지 정책, 그런 위전의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오늘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리고 살 수 있는 집,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라면 가장 심각한 문제죠. 요즘은 한국 사회는 먹는 것보다는 이 주택을 마련하는데, 살 집을 마련하는데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이게 투기의 대상이 됐다, 투자의 대상이 됐다 하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일에 자기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것보다 그냥 집을 사놓고 1년 기다리고 나면 훨씬 더 자기 노동한 것보다 훨씬 더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많이 늘었다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이 늘은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죠. 이런 말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집이 있는데요. 집이 있는데 아마 풍경 있는 교회에서 받았던 이때까지 한 9년간 받았던 사례보다 그 집값이 올라간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집 두 채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사람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들을 걸.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비극인 거죠. 왜냐하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내 자녀들은, 다음 세대들은 집 마련한다고 거기에 자기 노동의 대가를 무지무지하게 20년, 30년 동안 계속 치닫는 거죠. 지금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른 세대들의 뻔뻔함이에요. 그걸 놓고 부자 됐다고
감성도 내고 11조 내고 자신은 지성 안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위선이죠. 위선. 자, 광야 생활을 왜 하게 하셨는가? 그것부터 한번 먼저 좀 지난주 아는 것 같아가지고 살펴보면, 광야 생활이라는 걸 딱 중심에 두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의 삶이 어땠고 가나안은 어떤가를 보면 되죠. 애굽은 바로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바로가 생산과 소비의 분리 속에 끊임없이 그 사회를 돌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소수민족이었는데, 소수민족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노예로 삼아버려가지고 노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뭐냐면 얘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반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얘들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산하 제한. 아마 여기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릴 때 많이 들어봤죠? 예.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요? 둘만 낳자. 예. 하나만 낳자까지 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만 낳자. 예. 그때요, 교회도 내가 설교도 들은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것도 막 성경을 갖다 대면서 막 이야기를 하던데. 이 성경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저는 참 교회에서 가장 고문을 당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집단의 이익을,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다른 소수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체 보면 집단 문화에 익숙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너 하나 희생하면 우리가 산다. 정치판에 그런 거 많죠. 하늘의 미랄로. 하늘의 미랄로. 교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너희 하나 희생되면 우리 집단이 산다.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그냥 잠재우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동시에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뿐 아니라 모든 여러분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통용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집단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저항해야 돼요. 이 원칙은 뭐냐면 가야바의 원칙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원칙입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이 다 희생당한 것보다는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낫다. 한 사람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도 존중하지만은 사랑하시지만은 한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바로와 동시하던
그 당시에 로마는 이집트는 사람들의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세금을 적출한다는 적출한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 장기 매매하는 사람들 장기를 적출한다. 다른 사람의 땀의 노력을 적출한다. 다른 사람의 수탈 일본 놈들이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무슨 얼만큼 많이 수탈해 나갔습니까?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자기들 배상을 다 했다고. 자기들은 이 전범으로서 한국 침략에 대한 그런 책임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배상은 왜 했어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일본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일본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만 근대화가 됐지 않는가, 또 산업화가 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해요. 그 논리를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로마 바로가 통치하던 그 이집트가 히브리 민족에게 했던 일이 똑같이 일본에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참 뻔뻔스럽죠. 일본과 여러분 독일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독일은 지금도요 2차 대전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99세, 98세 그 사람들 법정에 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이라도 있으면 찾아서 법정에 세워서 징벌합니다. 나치라는 말은 아예 나치의 모든 흔적들은 통용도 되지 못합니다. 일본이 우길기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했던 그 나치 깃발은 그걸 사용하면 독일에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똑같은 보안법에 걸립니다. 처벌을 받아요. 독일은 지금 세계에서 발언권이 있잖아요. 떳떳하게 뭐냐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르켈이 하는 말은 당사자가 와서 이만 됐다 할 때까지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가해자는 용서를 구해. 그에 비해서 일본은 너무너무 뻔뻔스러워. 저는 모든 일본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옛날 그것을 추구하는 정부입니다. 아베의 조상도 그렇고요. 이 나라를 한국을 침략하고 그와 같이 또 일본 제국주의를 갖다가 만들었던 근본이 아베입니다. 자, 그런 데서 뭐냐면 나오라는 것이죠. 나오라. 그런 삶이 나오라는 것은 그런 삶에 동조하지 말라, 부역하지 말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의 현장에 혹시 지금 놓여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가나안은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한다는 말은 풍요와 번영과 안녕,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번성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햇사람, 기르기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라고 표현되는 이 민족들, 가나안 실족 속에 이 지역들은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찬란한 우상 숭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쭉 보게 되면 아주 그냥 우상 숭배에는 탁월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은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 자체가 그것도 문제지만은 자기가 숭배하는 대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서 1장 18절부터 분명히 바울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강나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과 같은 그 착취를 하고 축적의 제국을 이뤄가면서 나오네. 너희들이 또 가나안 땅에 바로 가게 되면 그 풍요에 번영에 안녕을 지키는 그게 쏙 빨려들어옵시다. 그래서 애국 생활의 이 바로의 체제 속에 있는 그 노예 근성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풍요와 번영, 안녕을 추구하는 그곳에 갔을 때에 거기에 물들지 않게 그것을 변혁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지난주 지도 봤겠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지역은요, 고센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일주일 내지 2주일이면 금방 가는 곳이야. 직진돼 버리면. 직진하면 한두 주 만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그 직선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빙빙 돌리시면 40년 동안 갔다. 40년은 사실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지기까지만 해도 지금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치료부 방문한 게. 그것만 봐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2달 반 동안 빙빙 돌리는데 그것도 시내 사이라고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멀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제가 한 7가지 항목을 중에서 했는데요.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적용 좀 해봅시다. 노예 근성 버리십시오. 먹고 살고 살만하다 하면 아무거나 해도 정부가 뭐 어떤 형태를 하든지 고용주가 어떤 대우를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좋다. 뭐 돈벌이만 되면 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빵만 주면 떡만 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노예 근성 보여주십시오. 신앙생활의 노예 근성은요, 특정한 목회자한테 목사의 말에 목을 매는 건 노예입니다. 노예.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안 계세요? 성경이 없습니까? 성경이 있고 성령이 계시면 성경을 왜 여러분들이 읽고 소화를 못 시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목사의 메시지가 진리라고 여러분 생각해서 그거 꼭꼭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죠. 안동교회 이야기 듣고 뭐 시험 들었어요? 그냥 어려웠어요 좀. 이제는 그런 순종하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안 가지면,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죄송합니다, 병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아니고요. 평신도는 병신도죠. 평신도는 평평하게 누워있는 분이잖아요. 늘 여러분 링겔 맞고, 주사 맞고, 항생제 맞고, 약 투여 받고요. 예, 조금 기분 좋아지려면 뽕도 나가도록 하고, 병원 가면 여러분 다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 그래서 특정한 누구한테 의존하는 신앙,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은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목사의 노예나 아니면 영적 지도자의 노예로 전락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풍경 있는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모든 교회는 다 광야교회예요. 사도행 7장에 스테반이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비판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시고, 그런 게 있나 하시는 분은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냥 끼고 다니느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게요. 읽으시고 삼고하시고 소화하고, 소화 능력이 없이 계속 남이 그냥 여러분 앞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만 계속, 그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요, 좋은 빵, 좋은 고기 요리해서 계속 공급하면 거기 계속 매달리게 돼요.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주죠. 고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제가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제가 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자기 스스로 해석해 나가고, 여러분 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날 더 이상 한국교회에 목사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질문에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질문에 너무 많이 성도들이 목사 의존증까지 있어요. 그러나 목사를 비판하는데 진정한 비판을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노예 근성, 신앙의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합니다. 적용하세요. 묵상하십시오. 묵상. 매일 성경을 가시든지, 아니면 또 주란노에서 나온 건 뭐죠? 성령의 삶을 갖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다른 것 하든지, 아니면 성자로 읽으면서 내려가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묵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편 1편을 강의하면서 수차례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묵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의존하는 신앙 의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그리고 저한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에게 어느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에서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느 목사나 어느 누구로부터 오는 건 아닙니다. 어느 목사한테 은혜 받았다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목사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가로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인터넷에 뭐 김동환 목사, 유기성 목사 누구 말씀만 듣는다 하는 잘 쳐먹어라. 잘 쳐먹어. 그게 잘해라고 이야기 잘해.
그런 거 노예 근성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떡도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도 필요해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생산 현상이나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존재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한테 의존하는 동시 의존해야 되지만 노예처럼 종속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태초에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태초에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가장 고귀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없으면 안 돼. 나는 어느 교회 안 가면 안 돼. 나는 어느 누구의 설교를 안 들으면 안 돼. 누구의 기도를 안 받으면 안 돼. 다 노예 근성에서 나온 상처.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좀 상처 이야기 그만하세요. 저는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상처받을 각오하고 옵니다. 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 나는 비판받을 작정을 하고 갑니다.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동료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무상하고 내 스스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될 대상이죠. 이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한테는 우울증은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을 걸린 분들한테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가 헤쳐나오지 다른 사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용기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노예 근성에 빠지지 말아요. 신앙생활에 가장 치명적으로 이런 늪에 빠지게 만든 것은 이와 같은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교회를 키우려고 작정하고 교회가 안정되게 하려면 교인들 여러분 입맛에 맞는 양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한테 뭐냐면 추종하게 만드는 양념을 다 사용하게 돼요. 김중근 집사님 국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집집마다 아주 레시피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그 입맛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빠지들잖아요. 그 맛 타면. 그 맛 타면. 그런 맛을 가지게 되면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고객. 여러분들은 고객이 아니에요. 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중요한 한 분 한 분의 독립적인 구성원들입니다. 지체들. 몸의 지체들. 머리만 있으면 온전한 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눈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의존하는 의존점을 포기하십시오. 제가 여수원을 계속 갑니다만 제가 여수원을 의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수원에 갈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또 내 마음이나 내 신앙이나 새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참 계기가 늘 됩니다. 거기서 도전을 받고 오는 거죠. 도전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만 가야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터지고 내가 뭐 영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가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그건 죄송합니다. 또라이 아니면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진짜 여러분 속에 박히면 그때부터는 정신 못 차릴 때는 여러분 확 비비놓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삶의 방식과 여러분 모든 습성과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 삶의 것을 갖다 확 비비놓는 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습니까? 그 절간에 가가지고 찾아야지 평안을, 그런 평안을.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맛봤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복음받았다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 예수라고 적고 사실은 여러분 우상이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잘못하신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만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 됩니다. 광야 생활하는 것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틈틈이 지난주 만나를 이야기할 때도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가마솥 곁에서 고기 얻어먹고 빵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저러면 모세가 오히려 끌고 와가지고 광야에 다 죽게 만든다고. 줄여 죽게 만든다. 그것도 굶주려가지고 죽게 만든다. 어쩌면 이런 풍경에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지고 목말라가지고 굶주려 죽는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여러분 그런 거 복 받으라, 잘 먹어라,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이 풍성하지 않고 뭔가 여러분 빈약하고 초라해진 것 같은 짓이지만 광야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십계명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 주에 십계명 할 일이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 진단할 때 이게 진단이 안 되면 이거 대책이 없는데 내가 아직도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삶의 버릇대로 살고 있다. 노예 근성을 살고 있다고 하면 광야로 나가십시오. 집이 나를 노예 생활하게 만든다면 집에서 나가야 돼. 출가하십시오. 직장이 나를 노예로 만든다면 나가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풍경 있는 교회가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다면 나가십시오. 닭장교회부터 도망가십시오. 광야로 나가십시오. 자, 내가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안식을 분명히 지키십시오. 안식은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할 때 아주 유교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거룩이라는 걸 포장을 해서 다 설명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안식과 관계됐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면 거룩이란 말은 사치입니다. 포장된 말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땀에 열매를 먹고자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주일날 이 앞에서 와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일주일내로 빙빙빙 놀면서 거룩한 주일 지키고 오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아요. 땅을 파든지 농사를 짓든지 막농을 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청년들이나 특히 여러분 교회 가보면 주부들이 교회 떼거리 물려가지고 커피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보면 아주 뭐야 깔아뭉개고 싶어요. 아주 소비 문화에 아주 전형적인. 그렇다고 여러분 뭐 예수 방향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닐까 자책하지 마. 선교단체는 선교단체 나름대로의 저는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하고 구별되는. 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살고 있다면 이미 내가 이런 어느 곳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내가 그 주지를 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의 원리가 되는 없어지죠? 바알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분노와 분쟁과 안녕이 최고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것은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 내 삶에 의식주 문제 해결되고 자녀 교육 잘할 수 있고 내 건강 문제나 노후 보장되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된다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 자녀가 어쩌면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 안에 함축되어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 안에 아주 농도 깊이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서 했을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뭐라 그대로 하면요 뚝뚝뚝뚝 떨어져요. 만나가 되는 것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4장